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죽음, 이건 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주는 이런 것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병든 사람이도 오면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오면 귀신도 쫓아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고난과 실패 속에 좌절한 사람에게는 승리와 희망과 승리를 주셨고, 죽어있는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한테 다 이루었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돼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에서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그 축복을 주셨어요.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 동일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갖고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죽음에서도 부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로는 못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치유와 기적과 구원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도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고 명령한 말씀대로 만물을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창조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들, 치유와 기적과 구원과 축복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한 분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곁에도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치유와 기적과 그 많은 축복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 축복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준 그 치유와 기적과 축복들, 주님이 준 그 구원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시인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참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은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저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건들, 치유와 기적과 많은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그 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체험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그 체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구원자인 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거는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믿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영적인 지식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런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인격적인 그 만남과 교제를 갖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로 6절까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가 직분도 있고 사역도 하게 되잖아요. 직분과 사역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과 사역을 받으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사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힘만큼, 그만큼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직분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 1절까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이 은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은사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은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거는, 믿음의 은사 받았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믿음도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다른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나한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왕의 믿음 주신 거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행위요, 교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하고 계세요. 어느 부분까지, 어느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느 분야까지 가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느 분야까지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범사에까지 나타나셔서 거기서 일하시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지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자녀에게도 일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재물의 문제에서 있어서도 거기서도 일하시고 건강, 몸이 약한 성도들은 그 건강의 문제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임재하시며 나타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범사에 나타나셔서 복된 길로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내가 성공을 했든 아니면 실패를 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안 좋은 상황이 실패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범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질병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다 건져 주셨단 말이죠.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시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곁에도 항상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분을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주시는 다양한 축복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정말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